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밀려오고 세상 전체가 등을 돌린 것만 같은 날들이 오지요. 평소에는 곁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마음이 무너지는 날엔 정말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와야 등불의 빛이 보이느니라.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인연의 진심이 고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과 내 등을 이용해 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법이지요. 시련은 잔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뜻밖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내 편과 내 적을 구분해주고 지켜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알려주며 나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남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사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다들 친절했고 제가 잘 나갈 때는 제 곁에 머무르던 사람들이 제가 아프고 힘들어지니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고 시련이 오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많다. 그대의 고통은 인연의 진실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으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시련 속에서 사람들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어둠이 내려오면 빛이 있는 자리와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삶의 시련도 인연의 밝음과 어두움을 조용히 갈라놓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대가 풍족하고 웃을 때 그대 곁에 머무르는 이는 많다. 그러나 그대가 주저앉고 멈춰설 때 그 옆자리를 지키는 이는 드물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떠나는 이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본래 그대의 인연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면 스승님,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켜야 할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내리감고 마치 오래된 강물이 흘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대의 손을 잡는 사람은 그대의 삶에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이다. 이런 인연은 억지로 삼키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감사로 대하면 그 인연은 오래 머문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고통을 빼앗아가는 인연은 복을 더하는 사람이고 그대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인연은 업을 더하는 사람이다. 시련은 이 둘을 구분하게 하는 하늘의 자비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시련이 제 인연을 비추고 있었군요. 그렇다. 그대가 힘든 이유가 아니다. 그대가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스승님, 제 곁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저 제게 실망해서 떠난 것인지 제가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인지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 떠날 사람은 원래 떠날 인연이었고 머무를 사람은 이유를 찾지 않는다. 제자는 순간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이유를 찾지 않는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대가 잘 나갈 때 머물던 자들은 그대에게 기대어 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대가 무너지고 있을 때 옆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들은 그대를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침묵이 잠시 흘렀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대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뒤돌아선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그대가 무엇을 주는가 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 제자의 눈에 미묘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잃고 있는 것들은 사실 잃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과정인 걸까요? 그렇다 그대여. 떠나는 인연은 축복이다. 그대의 길을 가볍게 해주고 그대의 복이 흩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과정이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그대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그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 그대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대를 위해 하는 말이 고운 사람. 이런 이는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다.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사람이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머무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고요하게 빛이 났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가리고 시련은 진실을 드러낸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머무는 사람만이 그대의 길을 밝히리라. 스승님,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었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제 편이라고 봐도 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담담하게 기억을 되짚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드러내는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이다. 그대가 말없이 앉아 있을 때, 곁에 조용히 머무는 이 그대가 울음을 삼킬 때, 같이 슬퍼해주는 이 그대가 아무 말도 못할 때, 책망 대신 침묵으로 위로하는 이런 사람은 그대의 인연 속에서 복을 더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속에 맺힌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말을 강요하고 제가 더 힘들어지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위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인연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심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대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이도 있다. 누군가가 위한다는 말로 다가오더라도 그 말이 그대를 죄책감으로 이끌고 그 행동이 그대를 더 외롭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편이 아니다. 바람결처럼 고요한 침묵 후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진짜 내 편은 그대가 무너졌을 때, 그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가 아무 말도 못할 때, 말을 재촉하지 않으며 그대가 빈손일 때, 그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대가 이런 인연을 만났다면 하늘이 그대에게 이미 복을 보낸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몇 사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인연이었음을요. 부처님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온다. 그대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대의 마음을 덜어주는 사람들, 그대의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들, 이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 그대의 지혜이니라. 스승님, 제가 힘들어질수록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왜 제 곁을 떠나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마음에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래 위를 조용히 쓸어가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나는 인연은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본래 그대의 복을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찡그렸다. 복을 함께할 인연이 아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먼 산을 바라보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가 내 곁에 오래 머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복을 갉아먹고 있었는가이다. 그대가 가진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 그대의 희생 위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 그대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 이런 이들은 오래 곁에 있을수록 그대의 복을 흐리고 그대의 마음을 닳게 만든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지킨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떠난 자들은 그대의 업과 함께 사라진 자들이고 남은 사람들은 그대의 복을 함께 지키는 이들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오면 복을 갉아먹는 인연은 떠나가고 그대를 살리는 인연만이 남는다. 이것이 하늘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잃은 것이 아닌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업이 떠난 것이지 인연이 떠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박혔습니다. 반대로 그대의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대의 시련과 함께 나아가는 자이며 그대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이다. 이런 인연은 삶의 고비마다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떠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남아있는지, 누가 제 곁을 지키는지 그 사실만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는 인연이 그대를 이끌 것이며 떠난 인연은 그대를 가볍게 할 것이다. 시련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니라. 스승님, 제가 힘들어질수록 누군가는 제 곁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이유도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아직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모래 위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머무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하느니라. 그대가 웃을 때는 누구나 곁에 설 수 있지만 그대가 주저앉을 때 곁에 머무는 이는 드물다. 이 드문 인연이 바로 하늘이 그대에게 붙여준 복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왜 더 크게 느껴졌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그대의 고통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이다. 그 마음은 이미 보시이며 그대에게 머무는 복의 모습이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말로는 저를 위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제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시선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가려지고 말이 적을수록 진심은 드러난다. 그대가 힘들 때 비난과 조언만 앞세우는 이는 그대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이며 그대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이는 그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자이다. 제자의 눈빛에 이해가 스며들었다. 그러니 스승님, 제가 붙들어야 할 인연은 말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인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입가에 미소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에게 머무르는 이는 그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며 그대의 빈자리를 흠으로 보지 않는 자이다. 이런 이는 그대가 시련을 넘어서는 과정까지 함께 걸어갈 인연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누가 진짜 제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는 순간
그대의 길도 함께 밝아진다. 그대의 눈이 맑아지면 인연의 밝고 어두움이 자연스레 갈린다. 시련은 그대에게 보고 들을 힘을 주는 은혜이니라. 스승님, 시련이 오면 떠나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등을 돌릴까? 왜 나를 쉽게 버릴까? 그 마음에 매달리다가 제가 더 지쳐갔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한숨을 머금은 듯 잠시 침묵을 두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물고 싶을 때 머물고 멀어지고 싶을 때 멀어진다. 그대는 떠나는 이를 붙잡느라 머무는 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머무는 이의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단다. 그대가 힘들 때 떠나는 이는 그대의 짐을 두려워한 것이고, 그대가 힘들 때 머무는 이는 그대의 짐을 함께 들고자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진심을 드러낸다. 제자는 오래 생각하듯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떠나는 사람에게 마음 쏟지 말아야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떠나는 이에게는 그대의 시간이 흩어지고 머무는 이에게는 그대의 시간이 자라고 깊어진다.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에게 정성을 내어야 한다. 그대의 아픔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 그대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그대의 모자란 부분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이가 내 편이다. 스승님, 생각해보니 떠난 사람보다 곁에서 묵묵히 받아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부처님은 빛이 번지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쏟고 남아있는 것에는 무심해지기 쉽다. 떠나는 이만 바라보면 그대 마음은 텅 비어 보인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그대의 삶에는 이미 충분한 온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머물러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대의 시련은 떠난 이를 붙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을 알아보라는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 의미가 보인다면 그대의 길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제자는 그날따라 마음이 한층 고요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스승님, 시련이 오면 누가 제 편인지 드러나는 건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다 괜찮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듯 잠시 시선을 멈추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에 담기지 않고 침묵 속에 드러나는 법이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인다. 침묵 속에서도 그대 곁을 지키는 이는 말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듣고 보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용히 집 앞까지 와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가 진정한 인연이다. 그대가 아플 때 말로 위로하려는 이는 많지만 그대의 아픔을 자신의 걸음으로 대신해주는 이는 드물다. 말은 빌릴 수 있지만 행동은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금 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어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다만 그대를 맡기지 말라. 그 사람의 말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게 두지 말라. 말로는 1000번 약속해도 실천은 한 번 하지 않는 이가 있다. 그대는 그 말에 기대었다가 넘어질 뿐이니 기대할 마음을 접으면 상처도 사라진다. 제자의 얼굴에 깨달음이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믿기보다 말을 지키는지를 보아야 하는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듯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꾸미려 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시련 앞에서 그대 곁을 지켜주는가, 그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가,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만 보면 진심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지켜본 사람은 말 없는 사람들,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말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시련은 누가 진심으로 그대를 생각하는지, 누가 그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지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니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머무는 사람을 살피면 그대의 인연은 더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오늘따라 마음이 한층 단단해진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고 어떤 사람은 제 아픔보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둘 다 저를 아는 사람인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뭇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시련 앞에서 본심이 먼저 움직인다. 그대가 힘들 때 그대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이는 그대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이다. 반대로 그대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 이야기하는 이는 그대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지.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하는 척했던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그리 깊지 않았던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겉마음과 속마음은 다르다.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대가 아픈지 괴로운지 살필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실망하지 말고 그들의 눈과 태도에서 진심을 보아야 한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최근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했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 말없이 손등을 잡아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부처님은 아주 작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무게를 함께 느끼려는 사람, 그 사람은 깊은 인연이다. 시련은 누가 그대의 괴로움을 같이 들어주는지, 누가 그대의 아픔을 피하려 하는지 또렷하게 드러내준다. 제자는 조금 굳어져 있던 어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모래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그으며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대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상태 때문이다. 그대의 고통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이, 그대의 아픔을 볼 능력이 없는 이, 그들은 그대의 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미워하지도 말아라. 다만 그들과의 거리를 지혜롭게 가다듬어라.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그만큼 줄어든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결국 시련은 제 곁에 누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렇다. 기쁠 때 웃어주는 이는 많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이는 적다. 그대가 어려울 때 그대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대의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읽으려는 사람, 그 사람은 잃지 말아야 할 인연이다. 제자는 오늘따라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스승님, 시련을 겪으며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돕겠다며 찾아왔던 사람이 며칠 후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어지더군요. 그 사람이 미워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잠시 들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시련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그대에게 보여줄 뿐이다. 누군가는 처음엔 가까운 듯 보여도 그대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 자리를 떠난다. 그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를 정말 아낀다던 사람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피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낯설었고 한편으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대가 실망한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니라.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는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그대가 고통스러웠을 때 그 자리를 떠난 이는 처음부터 그대의 짐을 함께 들 사람은 아니었다. 제자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들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마음의 무게를 보아야 한다. 그대가 무너질 것 같아 흔들리는 날, 그대에게 다가와 조용히 벽이 되어주는 사람, 그대의 침묵을 이해하며 옆자리를 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오래 두어도 되는 인연이다. 반면 그대의 시련 속에서 그대의 마음보다 자신의 감정과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의 길을 함께 걸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너무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오고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빛을 바꾸면 된다. 그대의 빛을 다른 이의 모습에 두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설령 누가 떠나가도 그대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자는 조금은 홀가분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제가 시련을 겪은 이유가 이런 관계의 본 모습을 보라고 주어진 것 같네요. 부처님은 오늘의 말씀을 맺듯 단정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시련은 벌이 아니다. 그대에게 상처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길에 남겨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자는 오늘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의 눈빛에는 이미 깊어진 깨달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스승님, 지난 시련을 돌아보면 떠난 사람보다 남아준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시련은 많은 이들을 데려가지만 남겨진 인연은 그대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 남아준 사람은 그대의 고통을 견디고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대의 침묵 속에서도 그대의 진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제가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니라. 많은 사람이 그대 곁에 있어도
그대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못하면 그 인연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그대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준다면 그 인연은 금강석과 같으니 쉽게 깨지지 않는다. 제자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렇다면 스승님, 떠난 인연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답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대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떠난다. 그대가 집착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면 남은 인연은 복이 되고 떠난 인연은 가르침이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연을 더 귀하게 대하고 떠난 인연도 미움 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오늘의 마지막 말씀처럼 깔끔하게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시련은 그대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표지판과 같다. 남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떠난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아라. 그렇게 할 때 그대의 복은 더 깊어지고 그대의 길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스승님, 이 시련은 제 인연을 알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대의 시련이 그대의 복으로 변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련은 늘 아픔을 데리고 오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진짜 사람과 거짓 인연이 갈라져 드러납니다. 떠난 사람은 그만큼의 인연이었고 남아준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 오래 머물 복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시련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누굴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조용히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의 시련은 벌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리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당신의 인연을 가르고 당신의 길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달빛지에는 매일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